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 사식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공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요약한 것이 어쨌든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은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래를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누적된 것인 중생의 상태를, 그러니까 중생들의 해탈하지 못한 삶을 유지시켜주거나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것인데, 삶의 메커니즘상에서 네 가지 지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자량에서 나올 때 첫째가 단식, 단식이라고 해서 덩어리진 음식, 덩어리진 자량 이렇게 불리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몸이죠. 몸을 유지해주는 자량이 있다. 이건 뭔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밥 먹는 거 이거죠. 그래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거친 덩어리진 음식이다. 덩어리진 자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안이비설신의 용 네이처가 색성향 미처법을 주목해서 인식하는 이런 그 자의, 감각한다, 감각해서 인식한다 라고 하는 요거를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 모두의 영역이 아니죠. 여기 색성향 미처법이라고 하는 몸 밖의 물질적인 대상들, 요거 보통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까마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요 색성향 미처법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인식하는 요 부분을 말할 때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인식작용에 의해서 식이 새끼쳐지면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3사가 화합한다라고 말하죠.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그래서 3사 화합 촉하면 촉을 조건으로 수, 느낌들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에 이 촉이라고 하는 것도 촉식이라고 해서 수라는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한 요소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 거친 덩어리진 자량은 몸을 만드는 에너지다 라고 말한다면,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은 식을 만드는 에너지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럴 때에 촉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만드는 에너지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메커니즘을 그릴 때는 2차 인식을 통해서 이 따까라고 하는 내적 공간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자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따까를 상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량은 기본적으로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가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가 하는 데는 관심이 없죠. 오직 가래라고 하는 중생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이 가래를 원인으로 어떤 작용들이 있어가지고 중생의 삶을 유지시키느냐, 요쪽을 설명하는 게 사식 네 가지 자량이라는 교리의 원래의 의도죠. 그래서
두 가지 단식에 의해서 모음과 식이 생겨나고 촉에서 수가 생겨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12연기적 연결관계를 보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자량은 뭔가요? 이제 의사식이란 말이 나오죠. 사라고 하는 말이 의도라고 해서 여기에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요 사라고 하는 말은 오온의 행을 정의할 때 어때요? 오온의 행은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라고 해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의도가 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의사식이다라고 말할 때 요 사는 의도라고 제한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면 이건 만호의 행위 이렇게 보면 적절하죠. 만약 이거를 의도라는 개념만으로 보자면 의사라고 쓰는 것보다는 법사라고 써야 적절한 대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신구의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만호의 행위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요거를 자량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어때요? 만호의 행위는 만호의 행위인데 이게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오염되어 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호가 행위하는 것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제 그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의사식이라고 하면 뭐 이 영역 이렇게 말한다 해도 되겠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사실은 사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가 욕탐에 의해서 부추겨져 가지고 드러나는 뭔가 말의 행위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그냥 의사식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행위의 영역을 의사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식식이라는 게 나타나죠. 만호를 그러니까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만호의 행위, 즉 행위가 오염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뭐 경전은 두 가지를 말해주죠. 한 가지로는 상이 잠재한다라는 측면하고 상의 잠재와 함께 식이 머문다라고 하죠. 그리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12연기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 되어가지고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식이 머물고 증장했을 때에 이때 그 존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존재 두 가지로 확실하게 보았죠. 존재 어떤 게 있나요? 바와라는 원어를 가지는 요거는 유라고 번역이 돼서 12연기에서 취를 조건으로 유를 조건으로 생이 노사가 이렇게 윤회하는 삶을 말해주죠. 그러나 사실은 뭐 칠판에 다 그리지를 못했지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죽고 태어나는 건 사실 아니죠. 삶의 과정에서 순간순간 식은 머물고 증장하는 명색이 출현해서 하나의 존재 상태를 만드는데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만드는데 이게 바와라고 해서 태어남의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윤회를 설명하는 12연기적 유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하나 나타났죠. 뭔가요? 부따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따라는 것은 사실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번역된 건 못 찾죠. 이건 뭔가요? 동일한 상황에서 몸이 유지될 때, 즉 살아있을 때는
한순간 삶의 결과를 쌓아가지고 달라지면 달라진 그것이 지금의 존재가 되어서 또 지금을 살아. 이거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유라고 하는 것은 몸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측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되겠고 뭐 물론 그 바와라는 것이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넓게 보면 바와가 붓다를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나 삶을 좀 명확하게 말할 때는 식식이라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데 그 존재라는 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머물고 더해져서 늘어난 상태로의 식과 거기에 대응한 명색이 함께 해가지고 새로운 순간을 사는 존재, 내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붓다 이러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 몸이 죽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 시작되는 뭐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몰리아 파쿠나경을 통해 가지고 그 식식이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이다.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보았고 또 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육촉처라고 하는 처 삼사화합이 그냥 지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삼사화합이 일어나는 토대가 있다. 육촉처라고 하는 어떤 토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위에서 내입초, 외입초, 식이 함께하는 삼사화합 촉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욕탐이 함께하면 무명촉이 일어나고 욕탐이 제어되면 명촉이 일어난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았죠. 뭐 그런 관계를 잘 보았어요. 어쨌든 몰리아 파쿠나경에서는 요 붓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라는 거, 요것도 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붓다에 의해서 유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아주 정확히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세 번째 경입니다. 요거는 우리 원교재. 원교재의 10페이지. 페이지 3번에서 상류자니까요. 12번 상류자의 63번경 아들의 고기경 있죠. 자, 그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설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대로 12쪽으로 와서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네, 12쪽입니다. 중간에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는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촉이 두 번째이고 의사가 세 번째이고 식이 네 번째이다 라고 해서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네 가지 자량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덩어리진 자량, 단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적은 양식만을 가지고 사막의 길을 떠났다 하자. 그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외아들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사막의 길을 떠나서 그 적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소비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의 적은 양식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소비되어 버렸지만 아직 사막은 남아있고 끝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외동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치에 꿰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너야 하지 않을까? 우리 셋 모두 다 죽어서는 안 되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외동아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고 꼬치에 꿰어 구워서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직 남아있는 사막을 건널 것이다. 그들은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 외아들아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 것이다. 좀 끔찍한 상황이죠. 끔찍한 상황인데 뭐 그냥 비유니까 그냥 비유로만 보시고요. 비구들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이 맛을 즐기기 위해서 자량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자량을 먹고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자량을 먹고 보기 좋게 가꾸기 위해서 자량을 먹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들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자량을 먹지 않았겠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덩어리진 자량, 단식은 단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덩어리진 자량을 완전히 알 때 다섯 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아진다. 다섯 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아질 때 성스러운 지자가 그 족쇄에 묶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족쇄가 없어진다. 좀 끔찍한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비구들이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공양계를 해요. 그 공양계의 내용을 보면 식사를 할 때 잘 사유해야 한다 라면서 우리가 맛을 즐기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보기 좋게 가꾸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다. 오직 범행의 실천을 위한, 삶을 영상으로 이끌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밥을 먹을 뿐이다. 이런 내용의 공양계를 하거든요. 바로 이제 요 이야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경전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촉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소가 가죽의 통째로 벗겨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다 하자. 이것도 더 끔찍해요. 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 그러면 어떻겠어? 우리 살가죽을 싹 벗겨가지고 그야말로 살가죽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벽에다가 기대어놨다 이거야. 그러면 그 벽에 붙어 사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나무 곁에 서 있으면 나무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물속에 서 있으면 물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만일 노지에 서 있으면 노지를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소가 가죽이 통째로 벗겨져서 의지해서 서 있는 곳마다 각기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뜯어먹을 것이다. 어쨌든 뭐 소를 비유로 했지만 뭐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면 내가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그냥 벽에 기대든 나무에 기대든 물속에 있든 노지에 있든 이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이든 와가지고 뜯어먹겠죠. 이 대표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 그 왜 아니 그 물고기 중에 그 뜯어먹는 거 이제 영화도 나온 거 있잖아. 피라나 그래. 뭐 그래가지고 왜 그 막 사람도 막 뜯어먹고 그러잖아. 만약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죽이 없어가지고 피가 흥건한데 그걸 피가 난가 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냄새 맡고 와서 뜯어 먹는다고 해봐. 이런 상황을 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죠. 비구들이요, 촉식은 단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요, 촉식을 완전히 알 때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게 되고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의사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한 길이 넘는 숯불 구덩이가 있는데 연기도 없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로 가득 차 있다 하자. 그때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힘센 두 남자에 의해 각각 양손이 붙잡힌 채로 숯불 구덩이 가까이로 끌려온다고 하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고 기대와도 거리가 멀고 지향과도 거리가 멀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사람은 이러하다. 이제 나는 숯불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 때문에 죽게 되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의사식은 단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사식을 완전히 알 때 세 가지 가래를 철저히 알게 되고 세 가지 가래를 완전히 알 때 성스러운 지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고 나는 말한다. 의사식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그 비유가 어찌 보면 이건 아주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지향하지 않는데 살다 보면 힘센 자들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게 되잖아. 좀 그런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비구들이여, 그러면 식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도둑을 붙잡아 폐하, 이 자는 죄를 지은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아침에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아침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한낮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한낮에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한낮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다시 왕은 해거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폐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가서 해거름에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러면 그들은 해거름에 그 사람을 100자루의 창으로 찌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300자루의 창에 찔려서 그 때문에 괴로움과 고뇌를 겪겠는가? 세존이시여, 한 자루의 창에 찔려도 그 때문에 괴로움과 고뇌를 겪을 것인데 300자루의 창에 찔린 것은 다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식식은 단지 이렇게 보아야 한다. 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식식을 완전히 할 때 명색을 완전히 알게 되고 명색을 완전히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 고 나는 말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식식이라고 하는 몸을 만드는 자량, 식을 만드는 자량, 이 덩어리진 자량에 대해서는 마치 사막을 건너다가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음식은 떨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걸 육포를 떠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서 사막을 건너야 하는 부모의 심정.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떻게 아이고 좀 맛있는 걸 먹어볼까? 이래가지고 먹겠어. 지금 안 먹으면 쓰러져 죽어야 하니까 그때에 사막을 건너기 위한 단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만 조금씩 먹겠죠. 그렇게 몸을 만드는 거친 덩어리진 자량,
식을 만드는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을 이해하고 그렇게 대응해라 라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촉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쨌든 3, 4화학 촉을 통해 가지고 느낌이 생겨나서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불고불락의 느낌이든 이러한 느낌들에 대해서 그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요 사실에 대해 가지고 뭐 괴로운 느낌이야 사실은 별로 생각할 게 없겠죠. 무조건 싫은 걸 테지.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욕탐의 영향하에 있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우리가 그냥 중생으로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고로 지금 숨어있는 커다란 위험은 보지 못하고 작은 달콤함에 빠지는 그게 중생의 입장에서의 행복이라고요. 그런 거를 요런 느낌들이 내가 껍데기가 온통 벗겨진 상태로 벽에 기대면 벽에 있는 생물들이 뜯어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러한 껍질 벗겨진 상태로 느낌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라는 삶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의사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가래라고 하는 그 놈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모가지를 딱 움켜잡아가지고는 숯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가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겠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식식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가 오염된다라고 하면 식이 머무는데 이 행위라는 걸 우리가 하루에 한두 개 하고 만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위를 매일 하면서 살잖아. 그 한 번의 행위마다 하나의 식이 머무르서 쌓여가지고 나를 바꿔가고 있다고.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존재 상태를 바꾸고 이 존재 상태로서 생도사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되어서 또 삶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내가 직접 겪어야 하는 과와 보를 만드는 이런 거를 놓고 마치 창에 찔린 오늘 경에서는 아침에 100번, 낮에 100번, 저녁에 100번 해서 하루에 300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루에 300번이라는 비유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식이 생겨나면서 존재를 바꿔가면서 그 안에 내가 겪어야 하는 과와 보를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 행위의 오염을 차단해야겠다. 이런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네 가지 자량에 대해서 비유로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드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주님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각각의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들의 고기경은 사식의 의미를 개별적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식, 덩어리진 음식은 부모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비유함으로써 수행자는 덩어리진 음식에 대해서 1번 거친 덩어리진 음식은 몸을 유지하여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음식만을 취해야 합니다. 배부르게 맛을 탐해서 많이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참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정말로 몸을 유지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내서 해탈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만큼의 적절한 양으로 최소의 양으로 섭취해야 한다라고 기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
이 음식은 거친 덩어리진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친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건 몸을 만드는 거니까 따지면 한평생 동안 그 효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세한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것은 식을 만들어서 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죽는다고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해탈해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어쨌든 중생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해서 윤회하는 삶의 과정 내내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이 잘못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세세생생 삶이 괴롭다 라는 것 때문에 몸을 만드는 거친 덩어리진 음식보다 식을 만드는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어떤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들여가지고 인식해서 식을 만들까? 어떤 대상을 감각의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야겠다라는 부분을 말해주죠. 그래서 육내입처가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 즉 색성향 미촉을 이거죠. 까마구나. 감각하여 인식할 때 삶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감각하여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리만 좀 들리면 무슨 소리 이렇게 쫓아가고 무슨 냄새만 나면 무슨 냄새 이렇게 쫓아가고 요렇게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몸 밖의 것들이 부딪혀 오는 대로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을 책에다가 딱 고정시켜가지고 책을 보는 일에 몰두해야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그런데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도 무슨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지? 그만큼 공부를 놓게 되죠.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할 때 호흡을 하나의 대상으로 주목하자 라고 할 때는 세상에 무슨 소리 무슨 냄새가 들려와도 호흡을 떠나지 않고 이걸 아예 듣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직 호흡에 주목해야 되는 이런 식이죠. 그런 부분을 말해주자. 자, 마음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냄새 맡아지는 대로 부딪혀 오는 대상을 제어 없이 쫓아다닌다면 삶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보리단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보리단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 봄에 보리를 키우면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리가 수확됐으니까 이게 보리단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쭉 늘어서 가지고 이제 도리깨로 치잖아. 그죠?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보리를 타작을 하잖아요. 요게 이제 보리단경이라는 경전에서 말을 해주는데, 보리단이 있고 도리깨질하는 도리깨꾼이 6명이 있대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가지고 안이비설실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요 1차 인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강부부님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니뿌노 부부님, 보리단이라는 수확거리를 도리깨꾼 6명이 도리깨질을 한다. 그래서 타작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비유했다. 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육내입처고 둘 중에 하나는 육외입처겠죠. 자, 두들겨 맞는 보리단이 육내입처일까요? 육외입처일까요? 두들기는 도리깨꾼이 육내입처일까요? 육외입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도리깨꾼이 유배입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사실은 안 그렇죠. 우리가 내가 본다, 내가 냄새 맡는다, 내가 맛본다 이래야 하니까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대상들을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이렇게 때리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개념으로 보면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보리단을 도리깨질 한다 이렇게 보기 마련이지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전혀 엉뚱하게 사실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리단이 이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다.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도리깨꾼이 되어서 도리깨질을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 따지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본다, 또 뭐 느낀다, 인지한다라는 이 감각의 상황이 내가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거나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들리는 것을 쫓아가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현듯 어떤 것이 빛을 매개로 눈에 딱 들어오면 눈에 빛을 매개로 무언가 형상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어이구 내 눈을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네 해가지고 마음이 그리 쫓아가가지고 내 눈에 들어온 그것을 본다는 거죠. 무언가 소리가 음파라는 형태로 와서 고막을 때리면 고막을 딱 때리는 그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언가가 와서 내 고막을 때렸네. 무슨 소리가 들리네 하고 그리 쫓아간다는 거죠. 냄새라고 하는 것이 와서 코 안에 냄새 맡는 세포를 딱 때리면 어떤 냄새인가가 와서 나를 건드렸다라고 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쫓아가가지고는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감각해서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이비설신의라는 달리 말하면 감각 주관인 내가 지금부터 물론 이게 의도적으로 할 수는 있죠.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거 다 안 하고 지금부터 보기만 할 거요. 지금부터 듣기만 할 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적인 상황이 작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내가 보려고 해서 보고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와서 내 눈을 때리면 어떤 것이 빛을 매개로 눈을 때리면 내 눈을 때렸다. 이걸 달리 말하면 자극이라고 말하죠. 눈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눈으로 가가지고 눈을 때린 그것을 주목함으로써 무엇이 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귀를 때린 음파를 그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쫓아가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주도적으로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냄새 맡는다거나 이런 감각해서 인식하는 작용을 주도하느냐라고 하면 안이비설신의인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있는 곳이 빛을 매개로 딱 빛을 매개로 하는 그놈이 주도적으로 내 눈을 때리면 마음은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무언가가 음파를 매개로 딱 고막을 때리면 그 때렸다. 음파에 의해서 내 귀가 맞았다. 라는 그 자극에 의해서 마음이 귀로 끌려가가지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거. 그런 측면으로 삶을 보기 때문에 때리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는 것이 나요. 달리 말하면 자극받아가지고
자극받은 그 자리로 내 마음이 끌려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릿단경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보릿단경 이렇게 이해한 상태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보릿단경은 감각의 주관과 객관, 즉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타작할 보릿단과 6명의 도리깨꾼에 비유합니다. 이때 내입처와 외입처 중 누가 보릿단이고 누가 도리깨꾼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6명의 도리깨꾼이 감각주관인 내입처이고 도리깨질을 당하는 보릿단이 감각객관인 외입처일 것 같지만 경은 보릿단이 내입처이고 도리깨꾼이 외입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 설명드린 거죠. 근데 이 개념은 정말 아주 중요한 거고 그간오리법회에서 이 참 수행을 많이 하는 부부님들도 이 보릿단경을 공부하고는 와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처 주목하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아주 감명 깊어하던 경전이에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자극받은 대로 끌려가는 삶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삶을 전개하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도적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식, 덩어리진 자량을 아들의 고기에 비유하여 삶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섭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대로 두들겨 맞는 삶, 자극이 있으면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는 내가 해탈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는 삶의 향상으로 가는 그 일은 엄두를 못 내겠죠. 아무래도 뭐든 그냥 이 잡다하게 많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나를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만든 대로 내 마음은 끌려간다 라고 하면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끌려다니느라고 바쁘지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삶을 그렇게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식이 제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말로 죽은 아들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정말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분량만을 감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편 보릿단경에는 7번째의 도리깨꾼이 등장하는데 욕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릿단경 도리깨꾼 6명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7번째 도리깨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거 욕탐이야. 뭔가요? 색성향 미처법 요게 6명의 도리깨꾼이라면 여기에 간섭하는 욕탐 요것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욕탐이 7번째 도리깨꾼 이렇게 말을 해요. 삶의 반복 순환 구조에서 한순간 이전에 이어지는 과거 또한 세상, 색성향 미척과 마찬가지로 내 입처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방해한다는 것인데 어차피 삶의 주체는 안이비설신의 요거잖아요. 요게 약간 식과명색이 배분된 요거잖아. 어쨌든 요게 이제 나란 말이지. 근데 한순간 이전에 내면의 상황을 싣고 와서 간섭하는 욕탐. 요것도 어쨌든 사실은 욕탐 때문에 비열이 제거하고 욕탐 때문에 외입처를 니미따로 만들어서 왜곡된 식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요것도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감각주관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2차적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죠. 번뇌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무명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딱가 내면에 있지만 번뇌, 무명, 탐, 가래, 욕탐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오는 거죠. 불교의 대의는 욕탐의 제어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번뇌와 무명과 탐의 제어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뭐 요거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되죠. 이런 일곱 도리깨꾼의 매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수행에서 욕탐의 제어와 활용을 통해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른 대상에 의한 타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는 거죠? 호흡 수행 뭐예요? 신과 촉의 요관계죠. 그래서 호흡이 주는 느낌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만을 붙잡자. 요건 뭐예요? 색성형 미, 또 다른 촉들, 법들 어떤 것이 와서 때려도 너가 때린다고 해서 나는 끌려가지 않아. 자극으로 와도 끌려가지 않으면 어때요? 이건 안 맞는 거라고. 자극으로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끌려가면 끌려가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이 있으면서 맞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호흡을 딱 붙잡고는 너는 아무리 때려봐라 나는 안 끌려간다. 이러면 안 맞는 거라고. 이런 개념. 마찬가지 욕탐이 와가지고 간섭을 해도 욕탐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수행을 심화시켜가는 거죠. 그런 개념. 요게 하나의 대상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바로 보리땅경이 말하는 이런 다양한 도리깨꾼들의 타작질, 매질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념적용 수업 이전에 그 영처삼류따를 공부했지만 그 영처삼류따의 경전에 보면 바로 사념처가 내가 보호받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의미라.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얘기죠. 이런 일곱 도리깨꾼의 매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이건 읽은 거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은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단식을 완전히 할 때 다섯 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아진다. 요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 단식을 완전히 한다. 그러면 다섯 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이라는 게 요 까마구나 요 말이죠. 색상한 미처. 요것을 완전히 한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무엇을 완전히 하느냐 하니 이것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아진다. 탐이라고 하는 것. 색성형 미처법에 어떠한 탐이 작용하고 있을까? 요걸 완전히 한다는 거죠. 근데 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죠? 세 가지 탐이 있죠. 욕탐, 색탐, 무색탐. 욕계 중생 수준의 탐, 욕탐, 색계 수준, 무색계 수준 이런 세 가지 탐이 있죠. 그래가지고 까마구나에 대한 탐이 완전히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꼭 욕계 수준만큼이 아니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에 해당하는 모든 그러니까 전체 영역의 탐을 완전히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게 이 단식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좀 한계를 가지죠. 색성형 미촉법 모두를 단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색성형 미촉을 잘라가지고 법은 배제한 상태에서 색성형 미촉, 까마구나에 대한 것만으로 단식을 말하죠. 그래서 까마구나에 대한 탐을 완전히 알았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 탐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법에 대한 건 배제했어.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그 족쇄에 묶여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족쇄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 내용 정리했어요. 까마구나에 대한 탐, 1차 인식 때 간섭하는 욕탐의 탐으로 요걸 말하는 거죠. 욕탐의 탐으로 욕탐, 색탐, 무색탐
여기서 이런 요 마음 심자가 붙었다 안 붙었다 요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찬다 라가고 요거는 까마 라가 차이가 있죠. 욕탐, 색탐, 무색탐 모두를 포괄한다. 그러나 육외입처 모두에 대한 욕탐이 아니고 법을 제외한 까마구나만에 대한 욕탐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알려진다 해도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다. 왜? 법에 대한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직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족쇄가 없음. 즉 불환자의 성취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네 가지 자량 중에 단식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아라한의 경지가 아니라 불환자의 경지를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촉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껍질 벗겨진 소가 맞닿는 고통의 상태로서 비유함. 우리가 경전을 읽어봤죠. 껍질 벗겨진 소는 욕탐의 간섭을 받은 내입처를 뜯어먹는 생물들은 외입처를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리탄경식으로 보면 이게 껍질 벗겨진 소가 나무에 기대면 나무에 있는 생물들이 뜯어먹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있는 생명들이 뜯어먹고 그거 뭐예요? 뜯어먹는다라는 거 말만 바꾸면 때리는 거죠. 생명들이 뜯어먹는다라는 요 개념은 도리깨질을 하는 유외입처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소라고 하는 거, 소는 안이비설신의 감각주관인 나요. 감각주관인 난데 뜯어먹히면 아프다라는 것을 내가 겪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소가 아니고 그냥 안이비설신의 내가 아니고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껍질 벗겨졌다라는 게 문제잖아. 요 껍질 벗겨졌다라는 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욕탐의 간섭을 받고 있다. 왜? 그러니까 내입처는 내입처인데 욕탐과 함께 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진 비열이 자극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욕탐과 함께해서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소를 그런 소가 외입처한테 도리단경이 말하는 도리깨꾼한테 도리깨질을 당하면 아프다. 이런 비유가 되는 거죠. 요거 비유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고개념으로 보자고요. 간섭하는 자가 어떤 상태로 간섭했느냐? 욕탐으로. 욕탐의 상태로 간섭했기 때문에 욕탐에 의해서 껍질 벗겨진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어서 외입처가 때리는 대로 아픔을 겪는다. 그렇게. 이렇게 구성된 1차 인식에 이어지는 6촉처 위에서는 무명촉이 진행되고 아무래도 이건 이 관계는 그대로 3, 4합촉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요거 3, 4합촉은 6촉처 위에서 진행되죠. 이때 무명촉에 의한 라코불락의 수는 어느 것이든 중생의 영역에 속하므로 오치연고입니다. 그랬어요. 촉하면 수가 생겨나는데 이게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라고. 그런데 락이라고 해도 이 락이 어떤 락이냐 하면 어떤 락이냐 하면 욕탐의 영향을 중생의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이거든. 요런 즐거움은 이게 아주 매력적인 거라고요. 그러나 이 매력적인 것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위험함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하여간 욕탐이라는 껍질 벗겨진 상태로 3, 4와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은 어쨌든 중생으로서 겪어야 하는 아픈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어서 껍질이 있는 소는 벽 등에 맞닿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면 kop질을 환원하여 껍질이 벗겨지기 이전의 상태, 명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탐, 번뇌, 무명, 탐에 의한 무명촉을 버리고 명촉이 생겨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타의 수행을 통해 가래, 즉 오염된 심을 염호 이탐하여 청정한 심으로 환원하고 위파사나의 수행을 통해 소멸하여 청정한 심의 상태를 유지하듯이 요거 각각 심해탈, 해해탈 이렇게 되죠. 촉식을 완전히 할 때 무명과 함께하는 느낌이 소멸되고 명과 함께하는 느낌, 즉 열반락, 해탈락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아라한입니다. 부동의 심해탈 이랬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삶의 과정에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 가래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찬다라는 하나의 작용성으로 오지 못하고 여기에 라가라는 것을 싣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 라가라는 것의 영향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소가 껍질이 벗겨진 채 서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런 위험함이 동반되는 이런 느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껍질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면 되겠죠. 요 표현. 뭐 다른 거 뭐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가 껍질이 벗겨진 데 있거든. 껍질 벗겨지기 이전 상태로만 되돌리자. 아니면 껍질을 재생시키자. 뭐 한다거나. 그 얘기는 뭐예요? 탐이라고 하는 요게 껍질 벗겨진 상태니까 탐을 없애주면 되겠죠. 라가. 그러면 촉이라고 하는 것이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명촉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락만이 있죠. 여기에는 위험이 없는 락이다라는 거를 해탈락, 열반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행복이다. 그거 욕탐에 탐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명촉이 아니라 명촉을 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느낌은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오로지 행복한 것이다. 해탈락이라고도 부르고 열반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어쨌든 욕탐의 문제를 해결하면 촉식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전은 뭐라 해요? 촉식을 완전히 할 때 세 가지 느낌을 완전히 알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라고 해서 촉식을 완전히 알면 아라한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죠. 단식에서는 법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불환자가 그 끝이었는데 이제 촉식에 와가지고는 제한 없이 다 아는 거잖아. 다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의사식입니다. 의사식, 쉼센 자가 강제로 끌고 가는 이런 비유였죠. 자기의 의도, 기대, 지향과는 관계없이 숯불 구덩이에 강제로 빠짐을 당하는 비유 이랬어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며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힘센 두 남자에 의해 각각 양손이 붙잡힌 채로 숯불 구덩이 가까이로 끌려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도, 기대, 지향과는 거리가 먼 다른 조건 때문에 숯불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그 때문에 죽게 되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가래라고 하는, 가래 앞에 난디라는 게 있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니래도 삶은 의도, 기대, 지향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땅과 내면에서 난디를 만들어 가지고 가래가 되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은 괴로움을 만드는 오염된 행위를 하려고 의도, 기대, 지향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삶의 과정에서 딱가라고 하는 내면이 제어되지 않은 데서 가래가 되어버려가지고 가래라고 하는 이 힘센 자가 모가지를 딱 물겨잡고는 지 맘대로 자기가 의도, 기대, 지향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딱가 내면을 제어해가지고 가래를 소멸해야 되는 이유가 가래라고 하는 이 힘센 자가
나의 의도 기대 지향과는 별개로 나를 끌고 간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더 힘세져가지고 그 힘센저인 가래를 부수는 수밖에 없지만, 그래야 내가 의도하고 기대하고 지향하는 대로 나의 삶을 허물없이 살게 되죠. 괴로움 안 만들고. 그 개념이에요. 이때 다른 조건인 두 남자는 가래입니다. 가래 때문에 스스로의 의도, 기대, 지향과는 무관하게 의사식, 즉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의사, 만호의 행위, 숯불구덩이 가까이로 끌려옴으로 연결되어 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마는 경우는 삶의 과정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요 얘기 공감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라고 보죠. 생각해보면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고 있잖아. 이거 왜 그러냐 하면 가래라는 놈이 그렇게 끌고 갔다 이거예요. 의사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 기대, 지향을 하지 않는데 가래의 힘에 강제되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금, 심의 식은 그러고자 하지 않는데 오염된 상, 요거죠. 오염된 상, 번뇌, 즉 번뇌의 힘에 제압되어 탐진치를 내재한 심을 만들고 심은 다시 난디를 만들어 가래가 되어서는 번뇌의 힘이 더욱 거세진 가래의 힘으로, 여기 상이 병들었다 번뇌다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지만 이게 딱가의 내면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가래가 되었을 때는 훨씬 구체적으로 힘이 세져 있는 거죠. 그 표현을 한 거죠. 사식에서는 딱가 내부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의사식을 이해하는 이 자리에서는 딱가 내부를 설명해야 되죠. 가래에 강제당해서 나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적인 상담과 치유의 기본이 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불교 상담, 불교 명상, 상담, 심리 이런 표현을 요즘 많이 써요. 명상, 심리, 상담 이쪽이 불교자를 붙이려면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좀 준비가 되면 이런 명상, 심리, 상담 이쪽 부분으로 공부를 넓혀갈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 얘기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심리 상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요거라. 나는 그런 의도, 기대, 지향을 안 해.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독됐다는 게 있잖아. 나는 오늘은 안 마실 거야 하는데 어느새 가서 마시고 있고, 나 이제 안 필 거야 그러는데 어느새 피고 있고, 난 절대 안 낄 거야 해도 가서 도박하고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뭐요? 나의 의도, 기대, 지향과는 무관하게 그것보다 더 힘센 자인 가래가, 표현하면 딱가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가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잖아. 불교적인 명상, 심리 상담은 요 측면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빨리 해서 이제 마칩시다. 의사식을 완전히 할 때 세 가지 가래를 완전히 알게 된다.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 해서 알아. 이쪽을 완전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가래를 완전히 알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알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제약이 없이 완전히 하니까 삶을 완성했다,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식입니다. 300자루의 창에 반복적으로 찔려서 그 때문에 괴로움과 고뇌를 겪는 비유이랬어요. 죄 지은 도둑은 집착, 오염된 행위이고 창에 찔리는 것은 식의 머문과 명색의 참여입니다. 그러면 오치원인 존재가 되어 괴로움을 겪습니다. 라고 해서 업과 과와 보의 형태로 업의 측면에서는 오염된 행위, 취죠, 집착. 그랬더니 그 결과로 존재가, 식과 명색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오치원고라고 하는 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 보죠. 단 한 개의 창에라도 찔리면 그것은 커다란 고통입니다.
그런데 300자리의 창에 반복적으로 찔린다면 그 고통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매 순간 가래 때문에 식을 머물게 합니다. 머문 식은 시곤에 더해서 쌓임으로써 시곤을 바꿉니다. 그러면 상응하는 명색의 참여로 오고는 매 순간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식의 변화는 괴로움입니다. 매 순간 오치온 고를 겪는 새로운 오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명 필요 없이 우리가 계속 공부한 거죠. 특히 지원에 붓다라고 하는 개념 적용된 거죠. 탐있음경은 식이 머물지 않고 증대하지 않는 곳에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다.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곳에 행이 등장하지 않는다. 행이 등장하지 않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없는 곳에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없는 곳에 슬픔과 고뇌와 절망이 없다고 합니다. 식의 머금이 멈추고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행위의 증장이 없으면 중생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탈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이전 삶의 결과의 누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지금 멈추기만 하면 해탈하여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은 식과 명색이라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게 있잖아. 어찌 보면 식이 머물어가지고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그것이 쌓여있는 거니까 그 머문 것 모두를 다 깨부수어야 삶이 해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부처님 얘기는 그게 아니야. 그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는 요 욕탐이라는 그러니까 요 자리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요 내적인 행위의 영역 때문에 탐을 싣고 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 살아온 과거의 누적이라는 것은 그냥 누적되어 있을 뿐이야. 거기에 문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욕탐이야. 한순간 이전 이어지는 그 과거에 어떠한 사유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탐을 싣고 올 때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 탐만 끊어내면 중생으로의 삶을 해소한다. 이래가지고 누적된 삶 모두를 부수으로써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가래를 부수는 지금 이 순간 병들지 않은 치유된 상의 참여 가운데에 내적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가래가 아닌 청정한 찐따로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완성이다. 라고 해서 불교 수행의 실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 어쨌든 지난 거 다 해결해야 깨닫는다 이 개념 아니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만 완성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교가 지시하는 삶의 모습이고 삶의 완성에 대한 구체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쌓여져 있는 것을 부수는 수행이 아니라 커져가는 진행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번뇌를 부수음이라고 표현되는 병든 상의 치유를 통해서 실현되는 경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은 마지막으로 식식을 완전히 할 때, 즉 식식해가지고 이렇게 그 존재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완전히 할 때 명색을 완전히 알게 된다. 그러면 식식을 완전히 알 때 명색을 완전히 알게 돼서 존재를 완전히 알게 되고 성스러운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바가 없게 된다. 아라한이다. 삶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서둘렀지만 아들의 고기경이 굉장히 좀 끔찍한 비유 네 가지를 말해줘서 참 어려운 경인데 그러나 이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네 가지 자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부처님은 강조를 거듭해 주죠. 비유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누적된 존재를 유지하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에너지, 이러한 에너지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삶, 그 필요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시험 여기까지